예, 오늘 말씀의 제목도 지난주에 이어서 신령과 진리란 어떤 것인가 하는 대주제 하에 오늘은 아브라함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의 신령과 진리에 대한 예를 장부모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나타났었던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참부모님께서 신령과 진리로 새로워지는 통일교회라고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는 그냥 가볍게 흘려 듣고 일상적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만은 어차피 우리는 2020 섭리가 2020년을 한 시점으로 해서 참 하나님 앞에 천일국을 실제화해 드리자라고 하는 목표를 정해서 가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해 봄으로써 하늘이 이끌어 가시는 그 섭리 앞에 우리가 같이 부응해서 좋은 결과로 맺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오셔서 주신 말씀이죠. 신약 말씀이고 그 이전의 섭리의 내용은 구약에 담겨 있는 내용을 중심 삼고 보면 구약에는 창세기로부터 연결되어져 나오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아담과 해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해와에게 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식하여 땅에 충만하라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 하신 그 3대 축복은 엄청난 인간에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먼 우주에 참 실제 하나님으로서 누릴 수 있는 복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해와가 완성하기까지의 하나님 말씀으로 지켜야 했던 내용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열리는 과일은 따먹지 마라. 그것을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표현이 되고 과일을 따먹은 것으로 표현이 되어 있지만은 원래 이 내용은 타락한 인간을 다시 구원하는 섭리에 우리 인간이 깨달아갈 수 있는 내용의 말씀으로 주신 것이지 본래의 그 의미는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어떤 과일을 따먹지 말라 하는 내용이 아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담과 해와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빚어진 사건을 이제 참부모님이 밝힘으로 말미암아 이 선악과는 금단의 과일이 아닌 불륜의 사랑의 행위를 하지 말라고 당부하셨던 아버지 말씀이었다는 걸 우리는 아버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여기에 신령과 진리로 하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의 입장은 어떤 입장이 되느냐 하니까 심령이 영락되었다. 하나님이 함께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던 심정에서 떨어졌어요. 영락되어 영업 제로 상태 이하로 떨어졌다. 인간의 심령이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상대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심정도 알 수 없는 만물보다도 낮은 자리로 심령 상태가 떨어졌다. 이것이 타락한 이후의 인간의 실상이었다. 상황이었다.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심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영적인 하나님이나 이 내용을 우리는 이해하지를 못하고 사는 거죠. 그래서 그 섭리가 아담으로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쭉 이렇게 나오면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의 말씀을 받습니다만 그 이전에는 우리 타락한 인간이 그런 하나님의 섭리에 길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하는 기간이었다. 그래서 기대의 섭리 시대다. 아브라함 때까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 영락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그 역사를 감지할 수 없는 상태로 떨어졌기 때문에 그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접할 수 있는 상황으로 쭉 성장의 틀을 준비해서 그렇게 해 나오신 기간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못 되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이스라엘 유대 민족을 직접적으로 민족과 함께하면서 그를 길러오는 내용이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승리의 발걸음이니까 그 터전을 닦아서 예수님이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세계적으로 이제 그 영향력을 펼쳐 나갈 수 있는 환경이 되어지게 됩니다. 이런 입장에 있어서 신령과 그 진리가 어떤 입장에서 발전하게 되고 어떤 내용을 담고 이스라엘 유대 민족을 지도해 왔던가 하는 사실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아버님의 초창기 말씀 가운데 이제 아브라함을 중심 삼고 주어졌던 그 말씀들을 우리는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아브라함 도정에 보면은 그 이야기의 성경책 속에 쭉 아브라함이 그 아들 우상장사를 하며 살았던 데라가 아브라함을 낳아서 그 아브라함이 사레라고 하는 부인을 맞이해서 이렇게 어디서 살았다 하는 그 이야기가 쭉 그냥 서술적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유대 민족을 선민으로 세우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지도해 왔다 하는 그 이야기들이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 그 자손만대 교육시키는 내용의 흐름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자, 이런 입장에 있어서 그 나타났던 그 내용들을 아버님이 그 사건 하나하나를 지난주에도 우리가 이제 말씀을 하나님이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내용을 다시 찾는 복귀하는 섭리에 있어서 어떤 공식을 찾아가지고 원칙을 찾아가지고 그 원칙에 의해서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원리 원칙, 창조도 원리를 가지고 하셨고 타락한 인간도 원리를 가지고 법칙을 가지고 원칙을 가지고 인류를 구원하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그냥 아무런 원칙이 없이 그저 생각나는 대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 이 세상을 창조한 것도 과학적이고 논리적이고 원칙이 있어서 창조되었던 것처럼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도 원칙을 갖고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발견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원칙을 가지고 하나님이 인류를 찾아오시는 그 섭리 역사 가운데서 어떤 섭리의 어떤 역사가 진리의 역사로 신령 역사로 인간에게 주어졌던 일이냐 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아브라함 가정에서 우리가 보면은 아브라함이 비둘기 양 암소 3가지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쳤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큰 암소는 쪼개고 또 양도 염소도 쪼개서 하나님의 그 제사상 앞에 올렸는데 비둘기는 조그마한 비둘기, 새 비둘기는 산비둘기, 집비둘기 쪼개지 아니하고 그냥 올렸다. 그러니 솔개가 꿈에 아브라함이 제사상을 차려놓고 잠이 드는데 꿈에 솔개가 내려와서 그 비둘기를 차고 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 놀라서 깨어나서 그 솔개를 쫓았다. 이런 식으로 그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서 100살에 난 아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제사를 드려라 하는 그런 내용이 창세기 11장, 12장, 13장 쭉 내용이 아브라함 가정에 대한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브라함이 이런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전에 또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아브라함이 살던 그 지역이 가물음이 들어가지고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니 도저히 거기서 살 수가 없으니까 애굽 나라로 이렇게 애굽에는 아마 먹을 식량이 좀 풍족한 나라였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라 부인과 조카 롯을 데리고 그 나라로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 이 아브라함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 사라에게 여보 당신은 참 아름다운 여인인데
이 애굽에 들어가면은 당신이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당신과 내가 부부를 한다면 나를 죽이고 당신을 빼앗아 갈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부터 부부라 하지 말고 남매라 하자. 이렇게 해서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애굽에 들어가니 진짜 이 사례가 너무너무 아름답게 잘생긴 소문이 나가지고, 근데 마침 그 애굽 왕 바로는 잘난 여자를 좋아하는데, 왕이 그런 여자를 좋아하는 성격이 있으니까 온 국민이 예쁜 여자만 있으면 왕한테 갖다 바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 그 소문이, 사라가 예쁘다 하는 소문이 나니까 그 사라를 왕한테 바치려고, 후궁으로 바치려고 그렇게 사라를 데려가. 이래가지고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왕 바로를 막 야단을 하니까 나는 그런 줄 몰랐다. 이러면서 다시 그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줍니다. 그러면서 재물, 재산, 자기의 내가 부끄러운 일을 했다 하면서 그 부끄러움을 탕감하기 위해서 재산, 재물도 이래갖고 보물도 주고 양도 주고 이렇게 해서 나왔다 하는 이야기가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 가정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그냥 뜻없이 쭉 흘러온 아브라함의 한 생애의 삶의 내용의 이야기를 들어도 그건 재미있는 이야기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록한 이 성경에 대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그저 우리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하나의 재미로운 그런 이야기로서 치부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 놓았느냐. 이스라엘 유대민족을 이것가고 그 민족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그 사라와 아브라함이 애굽 왕의 자기의 부인으로 데려가려 했지만은 하나님이 역사를 해서 그 사라를 구해내시고,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민족이었다. 그 후손들이 엄마가 자녀들에게 그렇게 교육을 하면서 지나갔지만은 그것이 전체적인 뜻이 아니다. 이렇게 그 이야기를 보는 관이 바꿔지게 되었어요. 누구로 말미암아? 참 부모님으로 말미암아 바꿔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의 의미가, 뜻이 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닌 두 번의 사건이, 한 번은 애굽 나라로 가고 두 번째는 그랄 나라로 가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아버님은 이 이야기를, 왜 이런 이야기가 일어나게 되느냐, 이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 이 내용은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위한 자료로 남기시고 기록한 내용이기 때문에 한 사건 한 사건이 갖고 있는 의미가 있다. 이런 이제 시각으로 아버님 보십니다. 그 시각으로 이 이야기를 설명을 할 때 그 이야기는 신령스러운 이야기가 되고, 이것은 진리로서 하나님이 의도하는, 인간에게 나타내시고 싶어하는 진리의 말씀이다 하고, 기독교 성도들이 성경을 보던 공부하던 사람들이 그렇게 설명하는 그 내용이 새롭고 그 내용의 깊이가 더 오묘하고 하나님의 깊은 심정을 헤아려가는 그런 내용이었던 사건. 그래, 그렇게 아버님이 하신 그 내용, 아담과 해와가 하나님이 앞으로 부부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신한 실체로서 하나님의 몸으로 창조했던 남매간이었지만, 그니 아브라함과 사라도 애굽에 갈 때는 남매의 입장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 남매였던 입장, 원래는 부부인데 남매의 입장에서 그 사라를 애굽 왕 바로에게 주었다가 애굽 왕 바로가 자기 부인으로 맞이하려고 하는 그 찰나에 하나님이 다시 그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주게 하는 역사가 일어났다. 아담과 해와가 타락했을 때 천사장 누시엘이 해와를 유혹해서 천사장의 부인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부인이 되고 아담의 부인이 되어야 할 해와가 그렇게 된 것을 타락이라고 해요. 그렇게 된 잘못된 천사장의 부인으로 떨어졌던 해와를 다시 복귀해야 하는 그런 입장의 내용을 설명하는
시각의 말씀이 아버님이 성경을 풀이한 내용이었다. 이 이야기를 들을 때 기독교 성도들은 신령한 이야기, 정말 은혜로웠던 이야기로 이해하게 되었다. 그 다음에는 일상적으로 기독교인들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세 가지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구나 이렇게 생각만 했지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또 뭐냐.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이 세 가지 제물을 드리게 했느냐. 그 의미가 있다. 우리 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할 때 피조세계는 3단계 과정을 거쳐서 완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소생단계, 장성단계, 완성단계. 아담과 해와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 피조세계 전체가 사탄에게 빼앗겨버리, 넘어 잃어버리게 돼. 하나님은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소유로 잃어버렸어요. 이것을 다시 찾기 위해 전 피조세계를 상징하는 피조세계의 그 가치를 대신할 수 있는 입장의 내용으로서 이 세 가지 제물을 세우고 사탄이가 침범해서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사탄도 관여할 수 있는 조건이 있게 되는 이 피조세계를 분별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다시 주권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입장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의 내용으로 보여주죠. 그래서 비둘기, 양, 암소는 비둘기는 소생을 상징하고 양은 장성기를 상징하고 암소는 완성기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침범했던 사탄의 피를 분립하는 사탄이를 분립하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소생, 장성, 완성 3단계의 모든 내용을 분립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비둘기를 쪼개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비둘기는 소생기를 상징하기 때문에 소생 단계가 사탄이가 침범하는 분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장성, 완성도 분립되지 못한 제물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사탄을 상징하는 설계가 내려왔습니다. 그 제물을 취해가는 입장이 되었다. 이거는 제사를 잘못 지냈다 하는 것을 보여준 이야기다. 그런데 이게 왜 잘못된 것인지, 왜 설계가 오게 된 것인지를 모르는 거죠. 그냥 하나의 사건으로 설계가 내려와서 소는 쪼개고 양은 쪼갰는데 비둘기는 쪼갰다는 말은 없어. 그런데 설계가 내려와서 이걸 취해가구나. 왜 그렇게 됐을까? 그건 몰라요. 그런데 아버님이 이것은 아담과 해와가 타락한 입장이기 때문에 아담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법으로 세웠던 소생기, 장성기, 완성기, 성장기가는 사탄이가 침범한 입장이니까 이 사탄이를 분립해내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 전체를 분립하는 조건으로 쪼개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쪼개지 않은 내용은 실수가 되었다. 이런 설명이지. 이것이 신령한 내용이었다. 이 성경의 내용을 같이 공부하면서 무슨 이야기가 신령한 내용, 신령한 내용이라고 하는 내용은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스럽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진리로, 진영으로. 자, 이런 입장에서 아버님은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설명을 하시는데 법칙을 가지고 원칙을 가지고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는데 그 내용이 뭐냐? 사탄에게 빼앗겨버린 내용을 다시 찾는 조건을 가지고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런 의미가 있다 하는 내용이죠. 그런데 왜 비둘기 쪼개지 않은 것이 그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 이후에 400년 동안 애굽에 들어가가지고 종살이하는 그런 노정에 벌이 있게 되느냐? 왜 400년이냐? 근데 하나님이 400년이라 했으니까 400년 이렇게 생각하지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는 모르잖아요. 그죠? 참부모님이 그걸 설명하죠. 사탄이가 침범한 내용을 사탄을 분립할 수 있는 조건으로 세운 게 40수 사탄 분립의 노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애굽 고역 시대 400년 이스라엘 유대 민족은 아브라함이 비둘기를 쪼개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 후손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이 신령스러운 내용이에요. 아버님의 말씀이 신령한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런 내용들이 아브라함 가정에서 보여졌던 내용이요.
하나하나를 성서를 들어가지고 그것이 왜 소생기를 상징하고 장성기를 상징하고 완성기를 상징하느냐 하는까지도 설명을 하나하나 하니까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의미를 다시 부여하는. 야, 정말 하나님이 인류를 사랑하시는 데는 그냥 주먹구구식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하나 사탄이가 참소하지 못할 조건을 세워서 복귀를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만약에 거기서 잘못되게 될 때는 다시 벌받는 어떤 또는 제 탕감의 조건을 세워야 하는 어떤 원칙이 있구나. 이것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게 돼요. 아버님을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은 신령한 말씀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쪼개는 의미가 무엇이냐? 아담 가정, 노아 가정, 아브라함 가정. 이제 아브라함 가정 때는 세 번째 하나님의 섭리의 세 번째라고. 아담을 중심 삼은 섭리의 가인 아벨의 역사예요. 노아를 중심 삼고 홍수 심판의 역사의 두 번째예요. 이제 아브라함 때는 세 번째예요. 세 번째라고 하는 그 의미가 또 어떤 것이 있느냐? 이것까지도 구체적인 원칙을 가지고 설명하시는 말씀이 신령한 말씀이었다. 그래서 비둘기를 쪼개진다. 조그마한 하나의 사건이지만 그 비둘기를 쪼개고 안 쪼개는 데 대한 의미는 하늘과 땅이 뒤집어지는 천하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의미 있는 내용이다 하는 사건을 설명하신대요. 이 말씀이 아버님의 말씀으로 신령한 말씀이었다. 그래, 이 말씀이 우리는 지금 책으로 보잖아요. 원리 강론이라고 하는 책이 나와 있지만 50년대, 60년대 아버님의 초창기 통일 원리 해설이라든지 이것이 나오기 전에는 아버님이 쓰신 원리 원본이라는 책이 그 원리 원본을 가지고 말씀을 그냥 그 성도 식구들, 통일교 식구들에게, 통일교에 오는 그 식구들에게 쫙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 말씀을 들으니까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대단히 신령하고 은혜로운 말씀이었다. 이거지. 그래서 아버님이 또 유효원 협회장을 통해서 아침에 말씀을 시작하면 저녁 때까지 그 말씀에 취해가지고 가정의 부인이 집에 돌아가서 가족들을 돌봐야 하는 그것까지도 잊어버리고 그 말씀에 취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거기에서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집에서는 난리가 나겠잖아요. 남편들이 어떻게 반대 안 하겠습니까? 이래가지고 초창기에 이 신령스러운 말씀에 취했던 가정의 부인들이나 또는 자녀들 가정으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는 계기가 될 수밖에 없는 말씀, 귀한 말씀, 은혜로운 말씀이고 신령스러운 말씀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설계도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아브라함과 사레가 만나서 살았지만 아브라함이 100살이 될 때까지 아기를 그 부인을 통해서 낳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100살의 낳은 아들이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참 그 아브라함 가정이에요. 근데 아브라함 사라를 통해서 아기가 생기지 않으니까 그 하갈인가 종이 아브라함이 아기를 갖게 했어요. 그때 아들이 생겨서 그 아들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 이름을 지었어요. 그러니 사라가 아기를 못 낳으니까 이스마엘을 장손으로 해서 이 가게에 대를 잇는 아들로 세워야 되겠다 하고 마음을 먹으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너 부인을 통해서 장자가 태어날 것이다. 이래가지고 주신 아들이 사라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이삭이라는 아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아버님을 통해서 이 이삭이 어떤 아들인가, 어떻게 해서 이삭이라고 하는 정말 거성스러운 아들이 태어날 수 있느냐 하는 내용은 성경 이야기만 갖고는 모르지. 당간복귀 원리를 가지고 아버님이 설명을 하실 때 그 부인 사라가 100살까지 살면서 가난해가지고 그 고향을 떠나서 다른 나라에 두 번이나 갈 때 남편과 아내가 부부간에서 설도 못하고
우리는 남매간이다 했어. 그래가 들어갔는데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 그 부인은 여동생이라 하면은 왕이 또 부인으로 자기 부인으로 맞이하겠다고 데려갈 텐데 어떻게 남편을 버리고 왕의 부인으로 가겠냐면. 그렇지만은 그 당시 상황에 있어서는 사라가 부인이라 하지 않고 여동생이라 하면서 그 왕 앞에 부인으로 갈 때 그 괴로운 마음,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얼마나 어떤 심정적 자세였는가 하는 것을 아버님이 연계의 내용을 아시고 그때 그 상황을, 사라의 그 마음을 아버님이 풀어서 설명을 하십니다. 기가 막히네. 열려의 마음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그 열려의 마음인 사라의 마음에 감동되어가지고 왕을 접근을 하지 못하게 해서 다시 그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주는 역사를 2번이나 하죠. 근데 아담과 해와 시대 보면 해와가 말이에요. 아담과 해와는 부부가 될 걸 알죠, 두 사람이. 그런데 해와가 가마보니 남편이 될 아담은 철없이 온 산으로 들러 돌아다니고 있는데 천사장은 와서 자기에게 가까이 하면서 뭐 불편한 점 살펴주고 온갖 것을 자상하게 도와주는 남성이 천사장 누시엘. 그리 해와의 마음이 어디로 쏠리겠냐. 그때 그 해와의 마음이 하나님이 따먹지 마라, 따먹으면 죽는다 한 입장이지만은 해와의 마음이 천사장에게 쏠려가지고 불의의 불륜의 사랑을 하게 된 사건이 생긴 것이 인류 역사의 비극의 출발점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 빚어진 환경 속에 있는 인간 속에 또 그런 상황을 여자가, 사라라고 하는 여자가 애그 왕 또는 그랄 왕 앞에 부인으로 갈 수 있는, 자기의 가난한 남편을 버리고 갈 수 있는 권력도 있고 재산도 있고 부귀영화를 할 수 있는 전체 생애를 부귀영화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자연스럽게 와. 남편이 만들어 주어가지고 그럴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입장이 사라에게로 왔어요. 그런 입장이었지만은 그 남편을 잊지 않고 그 남편을 위한 절개를 지키며 열녀로서의 도리를 다하는 그 모습을 2번이나 보신 하나님, 그 사라의 복종을 통해서 주신 아들이 이삭이다 하는 아들이 효자지. 아브라함 자기 아버지가 비둘기를 잘못 하나님 앞에 제사 잘못 드린 원인으로 해서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제사로 번제로 바쳐야 할 입장에 사라가 이삭이라는 아들이, 그런 어린이 갓난 애기, 아버지가 안고 간 애기가 아니고 함께 사흘길을 모리아산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과정 속에서 함께 동참했던 아들, 소년이지, 청소년의 입장에는 이삭이라는 아들이, 아버지가 자기를 묶어서 칼을 쳐서 죽여서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할 때 그 아들 자신이 나는 죽는다 하는 입장, 아버지가 나를 죽이는구나 하는 입장, 이런 마음이 어떻게 없겠냐 이거죠. 사람인데 그런 환경이었지만은 그 아버지 앞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아버지 앞에 절대 복종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바치도록, 좋은 제물이 되도록 자기 자신을 내어놓고 아버지 앞에 순종한 그 아들이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이에요. 그런 아들이 그 어머니 사라의 그 부인의 여자의 마음이, 남편을 향한 열려의 마음이 10번도 더 변할 수 있는 환경이지만은 그런 환경을 뿌리치고 남편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긍정한 하나님, 그 아들에게 이삭을 100살에 주셨다 하는, 이런 이야기, 이런 설명이 신령스러운 설명이에요. 아버님의 설명이에요. 그러니 이런 이야기는 기독교에서 들어볼 수 없는 이야기 아니에요. 이런 사건을, 이런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귀 섭리에 섬여 있는, 타락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자식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심정이, 타락의 심정, 온 천하가 무너지고 전 천주를 잃어버린 고통의 심정, 타락의 심정. 그 다음에는 그 복귀를
해 나오시면서 느끼시는 하나님의 심령, 복귀의 심령이라고 그래요. 그런 사연 속에 아브라함 가정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속에 하나의 모델로 세울 수 있는 정말 중심으로서의 아브라함 가정이 모범이 될 수 있는 가정이, 부부간의 모범, 부모와 자식 간의 모범, 자식이 부모에게 대하는 효성스러운 모범, 그 모델은 아브라함 가정에서 세워지게 됩니다. 이런 내용, 이것이 참 부모님이 밝혀주시는 신령스러운 내용이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 헌재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재물 실수로 했던 그 내용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조건이 되고, 또 아브라함은 이제 실수한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복귀 섭리 세 번째는 꼭 이루어야 할 뜻이 있으니까 실수한 아버지를 대신할 수 있는 중심 인물로 이 죽음의 자리에서 살아난 아브라함 아들 이삭이가 아버지를 대신해서 뜻을 연결시켜서 성사시킬 수 있는 그런 중심의 인물로 세워지게 되는 그 내용이 이런 원칙 가운데 있게 되었다 하는 설명이에요. 성경에 있는 일반적으로 하나의 일기식으로 기록되어 있는 그 내용을 이렇게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하나님의 복귀 섭리에 이런 마음 자세와 이런 사건은 타락한 인류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할 수 있는 정말 귀중한 사건이다 하는 내용으로 새로운 가치를 부여한 설명이지. 이게 신령스러운 아버님의 아브라함 가족에 대한 설명이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래서 아브라함을 중심 삼고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를 세울 수 있는 조건이 성립이 되었다. 아브라함 가정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줄 수 있는 귀한 때가 되었다. 그렇지만은 그 당시에 왜 보낼 수 없느냐 하는 내용으로 또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 아버님이 찾으신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를 세워야 된다고 하는 그 공식에 있어서는 또 사탄이가 다시 참소할 수 있는 어떤 세부적인 조건까지도 하나하나 분립해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입장에 있어서 세세한 사건까지도 원칙을 가지고 설명을 할 수 있는 복귀 섭리의 공식, 6, 7년 사이의 비밀 중의 비밀의 내용이죠. 이것을 아버님이 찾으시고 그 내용을 온 세상에 밝히실 때 이것이 신령스러운 내용의 하나의 은혜로운 말씀이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유대 민족 그 당시의 사회 환경은 벌써 사탄 세계는 이미 왕국을 이루어가지고 하나님의 섭리에 대적하고 있기 때문에 가정 하나가 하나님 앞에 세워졌다 해서 그것이 하나님 그 가정을 가지고 그 사탄 국가와 상대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되니까 이스라엘 유대 민족을 키워서 국가가 세워질 때까지 메시아가 오실 수 없고 다시 또 그 아브라함이 재물 실수함으로 말미암아 벌받아야 하는 기간이 400년 동안 있기 때문에 그러한 조건 속에서 섭리가 연장되어 오게 되는 사건을 아버님이 밝히신 은혜로운 신령한 말씀이 이런 복귀 섭리의 원칙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또 다시 이렇게 원리에서는 이제 교훈까지로 해서 설명을 하지만은 더 은혜스럽고 더 깊은 심정적 내용의 말씀은 아버님의 설교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원리 속에 다 표현하지 못했던 내용은 설교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은 내용이 계속적으로 발표된다고 한 말씀이 아버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더 신령스러운 더 근본적인 말씀이 아버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 나타나는 거죠.
그 속에서 아브라함 가정을 중심 삼은 이 섭리의 내용을 보면은 아담으로부터 노아, 아브라함 때 왔지요. 아브라함에서 이삭의 가정에 에서와 야곱이 있고 그 야곱의 12자식 가운데 네 번째 아들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라고 하는 내용. 며느리와 시아버지의 관계 속에서 쌍둥이 자식이나 베레스와 세라가 태어나게 되었다. 그래 베레스와 세라가 쌍둥이 형제. 에서와 야곱도 쌍둥이. 이삭의 아들이 에서와 야곱 쌍둥이 아들. 그런데 그 쌍둥이 아들이 살아오는 그 과정이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동생은 야곱이고 에서가 형님인데 어느 날 야곱이가 동생이 형님한테 나보고 형님이라 해라. 그리고 형님 예수는 배가 고파가지고 막 팥죽을 끓이고 있는데 야곱이가 동생이 그러게 나보고 형님이라 하면 팥죽 든다니까. 야 내가 배가 고파 죽겠는데 뭐 형님이 뭐 그래 네가 형님 해라. 이렇게 하고 그 팥죽을 팔아먹은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그럴까? 아 이놈 나쁜 놈이네. 일상적인 우리가 보는 시각으로 보면 야곱이가 이런 나쁜 놈이네 할 수 있는 내용. 그렇지만은 그 야곱이가 그렇게 해서 예수로부터 팥죽을 주고 형님이 되었다 하는 조건이 이성으로 말미암아 그 아버지와 이삭이 연세가 많아가지고 눈이 어두워지고 이제 그 복을 큰아들에게 축복을 해주는 이스라엘 유대민족 복이 있는데 아버지가 한날은 아들 이삭을 불러가지고 내가 이제 늙어가지고 너한테 축복을 해줘야 되겠다. 그러니 오늘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 오느라 사냥을 해가지고 이래가지고 그 하는 이야기를 누가 듣냐 야곱이가 들은 것이 아니라 그 부인이 이삭의 부인 리베가가 들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에서가 잘하도록 그렇게 도와준 게 아니라 그 작은 아들 동생 야곱이를 불러가지고 야 야곱아 너 아버지가 지금 장자의 축복을 하려는데 네가 받아라. 이렇게 누가 이야기하냐? 리베가가 이야기해. 엄마가. 이래서 자기는 그런 뜻이 전혀 없는데 야곱하고 에사하고는 전혀 성격도 다르고 몸집도 다르고 다 다른 환경. 그런 환경 속에 있는 리베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야곱이가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니 큰아들이 얼마나 화가 난 거였어요. 죽이려고 해요. 이럴 때 야곱이가 도망가는 이야기라서 이게 쭉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형님에 돌아와서 그 가정에 이야기 있는데 그 12아들 가운데 또 이제 다말이라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유다라고 하는 아들인데 유다의 세 아들이 또 있어요. 오난, 셀라. 그 아들 며느리가 다말인데 다말의 이야기가 또 성경책에 기록된데 이게 또 괴상한 이야기라. 그 이스라엘 유대민족의 풍습에 큰아들이 결혼해가지고 장가를 가서 사는데 아들 손을 못 이으면은 그러다가 죽으면은 그 동생과 또 형수가 결혼을 해. 결혼해가지고 아들을 낳아야 형님의 그 혈통 장자권이 연결되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큰아들이 아기를 못 낳고 죽었어요. 아들을 못 낳고. 그러니 부인이 다말인데 시아버지가 둘째 아들하고 결혼을 시켜줬어요. 결혼을 시켜주니까 이 오나니가 형수가 다말이가 뭐 잘생겼던 거예요. 그래 이 형수가 아기를 낳으면은 자기 부인 아니 형님 부인으로 가버리니까 아기를 안 낳으면은 계속 사는 거지. 아기 낳을 때까지. 그러니까 이놈이 깨를 부려갖고 아기 씨를 넣어주지 않고 밖에다 사정을 밖에다 해버려. 아기가 생길 리가 없잖아요. 이러니까 하나님이 이놈 하나 짓이 나쁘다 해가지고 죽여버렸어요. 그래 오난도 죽었어요. 둘째 아들. 그러니 이제 셋째 막내하고 또 결혼을 시켜야 될 건데 애 어려서 시아버지가 야 너 친정가 좀 기다려라. 이런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다말이가 가만히 친정가서 기다리는데 셀라가 청년이 됐는데 불러 결혼을 안 시켜주네. 시아버지가 걱정하고 있다는 거 알죠. 나로 말미암아 두 아들이 죽었으니 이제 마지막 아들 죽으면 손이 끝나는 거잖아요. 이런 것을 알고 다말이가는 모험을 해. 며느리. 시아버지가 양을
목동이니까 양을 먹이러 나오는 길목에서 창녀로 변장을 해가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아기를 갖는 거야. 아기를 갖는데 상동이야. 아기를 가졌다는 소문을 듣고는 시아버지가 난리가 나는 거야. 너 음란한 여인은 그 당시는 죽이니까. 그래서 이 음란한 여인 다마리를 불러가 재판을 하게 해. 이년아 너 누구하고 해가지고 이 아기를 가졌냐고 말을 해라. 그러니까 이 다마리가 시아버지 아기를 가질 때 징표를 받아놨어. 장녀로 가서 이제 화대를 받았는데 화대를 주려니까 지금 뭐 돈이 없으니까 내가 양새끼 낳으면 줄게 이러는. 그러면 그때까지 징표를 달래. 그래 시아버지 갖고 있던 허리띠, 도장, 반지 뭐 이런 걸 다 받아. 세 가지를 받아. 그때 내 보이면서 이 물건의 주인이 바로 이 애기 뱃속에 있는 애기의 아버지다. 시아버지 자기 것인 걸 아는 거지. 그러니 자기가 막내 아들과 결혼시켜주지 않아서 그랬구나. 혈통을 연결하기 위한 며느리의 마음이구나 해서 용서를 해주고 시아버지가 다시는 며느리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 그땐 가진 아기가 상동이 뱃속에. 이 상동이 아기인데 뱃속에서 싸우고 이놈이 역살이 큰 아기가 나오는데 손이 먼저 나와가지고 마침 산파가 요놈이 세상에 먼저 나온 아기다 해서 손에 실을 감아다는 표시를 안 하면 모르죠. 이래 표시를 해서 실을 감아가지고 뱃속으로 손을 밀어 넣었더니 아기가 엄마 뱃속에 들어가더니 막 싸우더라. 이래가지고 아기가 하나 쑥 나오는데 보니까 아이 손에 실 감은 놈이 아니라 다른 놈이야. 그래서 그 산파가 이네 봐 형님을 밀쳐버리고 나왔네. 그래 이름이 베레스를 형님을 밀쳐버리고 나와서 자기가 동생이 형님 됐다는 이야기. 성경책 속에 동생이 형님 됐다 하는 이야기까지도 기록을 했나. 그게 무슨 이야기인지는 몰라. 그런데 성경책 속에 베레스의 후손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온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베레스의 후손 가운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게 된 과거의 배경이 그런 이야기가 이스라엘 유대민족 역사 이야기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 가정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3대 속에서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이삭, 야곱이가 아들은 큰 아들로 장성, 나이가 한 40대 되어가지고 형님 동생을 바꾸는 이야기가 저들어있고 그 다음에 며느리를 통해서 태어난 이 상둥이 아들에서 엄마 뱃속에서 이 동생과 형님이 바뀌는 이야기 사건이 아브라함 가족 속에 있는 이야기예요. 이게 무슨 사건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시는 아버님의 설교 말씀이 신령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담 해와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의 그 혈통이 마다들로 연결되지 못하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피가 인간 조상을 통해서 이 땅에 번식되게 되었어요. 이게 타락이라. 그러니 하나님의 혈통을 잃어버린 이 혈통을 다시 찾는 내용이 복귀성이에요. 인류의 복귀성 역사다. 그 사건이 있기 때문에 야곱이가 형님의 자리를 40대의 형님의 자리를 샀지만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 40이 될 때까지는 사탄 세계에서 이게 형님을 주장할 수 있는 인연이 있는 거예요. 이러니 하나님이 완전히 엄마 뱃속에서까지도 동생이 형님으로 바뀌는 역사를 해놔야 사탄이가 참소할 수가 없는 내용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베레스를 다마리를 통해 다마리 복중에서 베레스가 세라 형님이 세라예요. 형님이 될 아이였는데 엄마 그 다 안 나오고 손만 내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형님을 밀쳐버리고 베레스가 먼저 머리를 밀고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동생이 형님이 됐다. 이런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혈통 복귀가 이어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날 수 있게 된 배경이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다. 이런 설명이에요. 그러니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했던 기독교 성도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게 얼마나 신령한 이야기냐. 이게 신령이에요, 신령. 신령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복귀 섭리에 감춰졌던 내용을 하나님의 심정 속에 마음속에 있는 그 내용을 읽어내는 게 이게 신령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진리예요. 인간 세상에 나타난 내용의 결과는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과 진리라고 하는 것은 내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나타내고 싶어하는 현실로. 그래서 마음속에 있는 것은 신령이고 밖으로 나타나는 내용은 진리예요. 그래서 신령과 진리로서 우리 동일교회가 새로워지자 하는 이야기를 어머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어머님이 지금 계시는 위치가 어디예요? 2013년 1월 13일 철력으로 13일을 기해서 천일국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 천일국을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도 오셨지만은 가정을 이루어서 그 뜻을 못 이뤘기 때문에 재림주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어린 양 잔치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데 아담 가정 한 가정만 갖고 나라가 안 되기 때문에 가정이 종족 민족을 거쳐서 국가가 세워져서 최소한의 국가를 중심 삼고 하나님의 나라라 할 수 있는 인류가 지금 현재는 70억이 넘는 인류가 지금 번창해 있는 이 인류를 전멸시키지 않고 구원하려고 하는 섭리적인 내용을 놓고 볼 때 노아에 있어서는 그때 인류가 많았지만은 홍수 심판을 통해서 다 세상 인류는 죽어버리고 노아 한 가정만 세웠기 때문에 그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이 되면 그 가정이 이제 형제가 불어나가지고 종족이 되고 민족이 되고 국가가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참부모님을 중심 삼은 하나님의 나라 천일국이 세워지더라도 가정이 사탄과 함께 든 이 70억의 인류가 있기 때문에 그것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부모님은 인류를 멸망시키지 않고 구원하는 조건으로 하나님 앞에 참가정이 그렇게 인류를 구원하겠습니다 하는 입장에 세워졌기 때문에 기원절이 세워져서 기원절을 중심 삼고 천국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더라요. 이런 섭리에 있어서 참 아버님은 그 인류를 구원하는 섭리의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떤 사연이 있기 때문에 아버님은 영계에 가시고 어머님이 이 지상에서 천일국을 선포하셨는데 왜 통일교회를 중심 삼고 신령과 진리로 새로워지는 통일교회가 되자고 말씀을 하시느냐. 신령과 진리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깊이 자세하게 참되게 알지 못하고는 천일국이 우리의 천일국으로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우리가 함께 공유해서 즐길 수 있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천국이 내 천국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입장에 있어서 우리는 참 어머님이 말씀하신 신령과 진리로 새로워지는 통일교회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풀고 넘어가야 할 하나님의 은혜로운 마음속에 있는 그 내용을 우리가 밝히 알지 못하고는 하나님의 나라 천일국이 내 천일국이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인 거죠. 이래서 오늘은 우리가 아브라함 가정을 중심 삼고 참부모님께서 하나님 속에 감추어 있었던 그 비밀의 내용이 어떻게 신령스러운 그 뜻이 나타나서 진리의 말씀으로 세워지게 되었느냐 하는 내용을 아버님께서 밝히신 그 하나님 속에 감춰져 있었던 그 내용을 읽어내는 것이 신령이고 그것이 발표된 내용이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에 담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예수님을 중심 삼고 신령과 진리의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 같이 잠깐